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A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따지 vlaky nebo brzo!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네, 실화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있었던 영화인데 30분짜리 단편 영화예요. 이 모스트라는 말은 그 영어가 아니라 체코어로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 달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아들의 희생과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수백 명을 살린 아버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마약 그 수프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서 녹이려고 했던 게 그 마약을 투여하는 것 장면이거든요.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이 이 아버지의 절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가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 가정을 꾸려서 이 아이를 낳아서 온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나마 위로를 얻는 거죠. 뭐 저기 영화에서는 기쁨을 누렸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뭐 물론 저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사실 기독교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건데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은요
터널을 통과하게 예수님을 내어준 게 아니라 동굴에 집어던지신 거예요. 동굴은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험을 하신 거거든요. 아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내어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이 영화가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요, 이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장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이잖아요. 직접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모습들을 명확하게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현상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각종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동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뭘 못해 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심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사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만 가뒀어요. 사장에서는 그 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문책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많은 12사도 중에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잡혀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다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 몇 명만 잡혀갈 수도 있는데 2명보다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공의회에 재판을 넘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은퇴한 원로들까지 모이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비공식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식 재판, 공의회가 모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총회 재판국이 열린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재판국이 열렸다는 건. 그래서 이제 그들 다시 옥에서 꺼내서 이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는데 옥문은 잠겨 있었으나 그 안에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새벽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잡혀올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요, 이 새벽의 성전은 분주해요. 왜 분주하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예배는 숫자가 그 주일 예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이스라엘의 새벽 예배는 새벽 제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잡혀올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와서 사도들을 고발하죠. 어제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 사람 저기 성전에서 복음 전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관리들도
관리들이 이제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오는데 함부로 못 데리고 와요. 돌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억지로는 못하고 니네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포박해가지고 데려갔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분명 지도자들에게 주의를 받겠지만 백성들의 돌에 맞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끌고 와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신문합니다. 한마디로 일축하면 이거예요. 왜 하지 말라니까 계속해.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피라고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싫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무 시기심이 강하고 너무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도 자신들의 행동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의 행동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도발입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혹은 총회 재판국이 열려서 재판국장이 이 사람에게 이 끌려온 그 재판에 회부된 이 목회자나 성도에게 이 일은 성경에 어긋나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그 옆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분이, 술을 마시는 분이 성경이 어디 술 마시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응?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거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닌데 당신 지어낸 말 아니야? 우리 힘들게 하려고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하는 거죠. 이건 심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가르침은 단지 인간의 가르침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배려한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도다. 이걸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 앞에서 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아직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여겨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하나님 제 욕심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껏 설교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저는 그런 말재주도 없긴 하지만 사람들 미혹하고 그렇게 돈 뜯어내는 그것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해요. 사꾼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월급쟁이인데 왜 나빠요 이게. 그런데 월급쟁이는 어때요? 일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과 사장님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꾼이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월급쟁이야, 책임이 없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감히 강단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선배 목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시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감히 너무 무서운 말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영적인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기꾼이 안 되길 바라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도예요. 목회자로서. 이 설교가 단지 김성이라는 인간이 떠들어대는 말장난이나 어설플 연설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존경심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당신들은 영적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힐난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여기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당신들은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신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이에요. 이거는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실 임금과 구주 이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로 표현 안 하지만 임금처럼 다스리고 싶고 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세주로서의 그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근데 자기들은 그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 임금과 구주가 되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너희들이 임금과 구주가 아니라 당신들이 임금과 구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지도자로 여겨왔던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책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들의 역할을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 하더라. 이 사도들이요 그 엄청난 사역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성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증인이 아니고 증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도 증거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느냐? 1장 8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요 분명히 자신들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들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건 언제 알아요? 8장 이후에 사울이 백성을, 성도들을 잔멸할 때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삶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일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됐죠?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성령께서 이 일의 증언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사건의 증언자이시라는 거예요. 증언자. 아무튼 이 성령께서 이 일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목사님에게 한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은 몸이 연약해서 신경사에게 걸렸어요. 몸도 원래 약했고 장로들이 많이 힘들겠나 봐요. 나이가 어리니까 장로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아마 힐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권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사도가. 신경사에게 걸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 목사님은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교세가 있는 교회 담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님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무시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신경쇠약.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디모데 목사님의 사명은 복음 전파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사명을 복음 증거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예배자로서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가,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자고 교회의 사명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자니까. 사도들이 분명한 확신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몸이 쇠잔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뒤분의 목사에게 너희만 있으면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인지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한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어쩌면 매몰차 보일 정도로 보이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영화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지금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하매 시대들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옥문이 열린 기적을 봤어요. 또 그 주의 사자가 직접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기회를 포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해요. 나만 혼자 급해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 전함이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반대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사도들은 그렇게 급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방전도잖아요. 왜 그랬겠는가?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라고 명확하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메시아를 누가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요. 두 번째로 이들은 충분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해는 했죠. 영적인 구세주로 오실 건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한 메시아가 안 거예요. 그런 오해를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워요.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외우는 거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신 분 흔들어 보세요. 지금 전화번호 없으시죠? 저도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아직까지 헷갈려요. 왜 안 외워요? 저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어땠어요? 다 외워서 한 20, 30개는 그냥 외우잖아요. 지금은 한두 개도 못 외워요. 이제 아들, 딸들 전화번호 좀 외우겠지. 그것도 힘들면 단축번호 길게 눌러가지고 하시겠죠. 단축번호 10개 외우는 것도 힘드시죠?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찾으면 되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요,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한 권에 20억, 30억 해요. 지금이야 3만 원이면 사지만 더 작은 건, 글씨가 더 작은 건 15,000원이면 사요, 성경책. 근데 20억, 30억짜리 성경을 어떻게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능통합니다. 성경을 다 못 외우더라도 일반인들은 다 못 외웠겠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노방전도를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린 노방전도 하면 뭐라고 해요? 기껏해야 예수천당 불신지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방전도가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고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했으면 좋아요. 우리 집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안 오면 혼나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나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더라도 나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1년 내내 1년 365일 철야하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철야했대요. 기도 제목 있으면 철야했대요. 근데 어떤 때는 명절에도 가는데 어떤 때는 명절에 안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랑 같이 분명히 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헷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예배당에 와서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철야. 우리 그때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까지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난로도 켜지 않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방석 이만큼 깔고 냉기 안 올라오게 그리고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어려서 그런지 잘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야 돼요. 나 오늘부터 기도한다. 며칠째 기도하고 있다. 계속 알려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또 복음의 대상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가서 찔러봐야 안 찔립니다.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도움을 줄 때 이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잘 살펴봐야 돼.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잘 알겠지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상황을 알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알고 그래서 적절한 도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때 복음을 증거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뭘 많이 해야 돼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제자들은요,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행정적인 업무는 집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기도 시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